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시점보다 3년 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까지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스토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편이었고 그리고 제일 열심이었던 사울이 반대편으로 가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울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고, 사울은 또 한밤중에 그렇게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메섹을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마저도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정말 악랄할 만큼 자신들을 포함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달라졌다 한들 제자들은 쉽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의 마음도 쉽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또 자신의 경험을 부드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았을 정말 난감한 이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시 제자들, 사도들에게 찾아가지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예언의 아들,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이 바나바가 자신의 토지를 다 팔아서 헌금으로 드린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뒤에 나오는 11장에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품대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 이후에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했던 것들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간자의 역할을 이 바나바가 잘 담당했던 것이죠. 바나바의 중재와 설득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계속 사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까지 보내주는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계속해서 사울을 오해하였을 것이고 사울은 외롭게 홀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만남까지도 주관하셨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바나바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나바의 미를 믿어주기까지는 바나바의 행실이 얼마나 바람직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9장의 앞부분에는 이 바나바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 주었던 아나니아,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해주고 교제하게 해주었던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사울의 사역의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에게 너도 저 사울과 똑같은 사람 아니냐, 사울의 사주를 받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바나바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바나바에게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기가 중간에 나서서 괜히 오해받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바나바는 단순히 착한 성품인 것을 넘어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알려주셨지요. 저 사울이란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거듭났다. 그러니 너는 확신을 가지고 사울을 변호해도 괜찮다. 변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바나바에게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지녔던 바나바는 확신을 가지고 중간 역할, 그러니까 화해자의 자리로 들어가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결해주고 오해를 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치 단 한 번으로 제자들이 설득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바나바의 설득은 바나바의 변호는 몇 번이고 반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을 향한 제자들의 불신이 컸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수고로운 헌신을 통해서 사울은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또 활발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의 사역의 중요도는 비슷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자리에 매김을 하였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의 중간자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목,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버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을 둘러보기보다는 그저 앞만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도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 계속 일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화해시켜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가깝게는 우리 가정과 친척들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연결시켜주고 화해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지만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면서 또 서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사는 마을, 동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꿰차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더 넓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